이제 진짜 모든 사람은 뭘 원한다고 했어요? 이제 행복을 원한다겠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벗어나야 되겠고 치유받아야 되겠고 이제 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야?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지? 그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요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강단의 말씀에서 여러분 모든 답을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말씀대로 드리라. 그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이제 믿음으로 예배해라. 이제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리라.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건 나의 생명줄이다. 놓치면 나는 죽는다. 나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꼭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뭐가 보인다?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짜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 길로 가지. 사단은요 자꾸 망하는 길로 실패의 길로 이제 아닌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단 따라가면은 죽어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여러 가지 사단은요 끊임없이 24 나와 가장 가까이 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 축복을 못 누리게 가장 가까이,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고 문제일 수 있고 경제일 수 있고 건강 가장 가까이서 자꾸 이 불신앙. 그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자꾸 속삭여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세상 가운데 자꾸 올무 함정 틀에 매이게 하려고 그래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매이지 말고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길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찾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에 잡혀서 종로를 타고 있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을 보면은 참된 행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문화, 쾌락 문화, 타락 문화, 이제 그 죽음의 문화 가운데 다 거기에 빠져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이제 교회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으나 이제 올바른 복음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적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복음 누리고 답을 가지고 이제 그 진짜 다 죽어 있는, 잡혀 있는, 묶여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살려주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 뭔가, 자꾸 나를 잡고 이제 그 잡혀 있게 만드는 그것이 뭔가, 거기서 자꾸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부를 때 해방됩니다. 부를 때 나는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인생 문제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고 그렇게 누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함에 응답이 있어서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24로 늘 이제는 빛이 나에게 비춰줘야 돼요.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 빛이 계속 비춰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누리고, 그리고 나의 현장은 흑암 현장이에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이제 사회 직장이든 그 현장은요 흑암 현장이야. 거기에 빛을 발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요 모든 묶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참된 행복을 모르니까 사단이 조금 만들어놓은 그 문화 속에 지금 잡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이래 현장에 전달하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오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구원의 길이 보임으로써 여러분 가정은 이 구원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답주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답이 보여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이 보여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제 몸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진짜 살아나는 길, 벗어나는 길, 해방되는 길이 보여야 그걸 붙잡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길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그냥 묶여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냥 계속 고통의 소리만 들렸지 벗어날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가라.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벗어날 길을 모른다. 그들이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 있다. 가서 피 바르게 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의 비밀,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구원의 방법, 그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해방되게 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오늘도 다른 것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것 가지고 절대 우리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가문의 영적인 문제 벗어날 수 있는 답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리스도가 24내가 되어지는 그 시간 나는요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생명 얻는 길.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죠. 자,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썼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쓴 거예요. 뭐라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부터 그들은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구약을 보는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쓴 기록한 이유를 말해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힘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인생 언제 바뀌느냐? 모든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제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인생이 올바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그 주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을 알면은요 힘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거기에 내 수준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못해요. 우리는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확신하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항상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힘있게 여러분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안에는요, 인생의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 생명 얻는 길, 구원받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나를 믿는 자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갖고 이제 이 사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찾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볼 때 보고만 있는 나를 찾게 되어져요. 자꾸 사단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너의 무능, 너의 상태, 너의 환경, 그걸 가지고 자꾸 부족한 나, 안 되는 나, 실패된 나, 그러면서 세상 방법을, 세상 이제 길을 따라가도록 자꾸 우리를 그곳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겠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요, 이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전서 이제 그 3장 16절에 말하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성령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복음 안에 있는 나,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갖고 자녀면 요한복음 이제 그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자녀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신의 모든 사람은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담 이후에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뀐 자예요. 이게 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거보다 더 큰 배경 능력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못 누리고 세상 것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강단 말씀 따라가면 자꾸 나를 찾아서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자다, 이런 권세를 가진 자다,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걸 나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나를 찾아야,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따라가면은 절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 다윗처럼 그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대를 보내고 막 그냥 그러게요. 아들이 또 막 그냥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 이런 많은 아픔, 시련,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뭘 가지고 살았느냐? 이제는 그들이에요.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나, 지금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사실로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막 그냥 괴로움 대신에, 그러다가 막 그냥 괴로워서 힘들게 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이런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눌려서 가위 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평안하게 이 복음 누리는 영적 쌍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멸망은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 집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그 좋은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을 살다가 오라 하실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갑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이제 관심하였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례식장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래 이제 조의금만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는 진짜 중국 사역도 같이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해서 제가 많은 참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구나 한 번은 갑니다. 젊어가든 늙어가든 뭐 그냥 사후로 가든 일찍 가든 이게 누구나 한 번 가는데 어떤 상태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계시록 몇 장입니까? 몇 장 20장인가요? 거기에 이제부터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느냐 주 밖에서 죽느냐 그게 인생의 문제지. 여러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눈물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시느냐? 아직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 더 먹고 잘 살고 잘 사다 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2, 3, 7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미션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일에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헌신하다가 작품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다했다 이제 오라 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남은 시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 얻은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보이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보이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틀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보이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미션이에요. 이게 이제는 적용 이미 주신 것은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야 강단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지. 말은 말이고 나의 삶과는 따로 이제 그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그 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들이 나올 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우셨고 또 신약 시대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지자셔요. 그 신약시대 이래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 증거를 얻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교회 시대는요 지금 예배 시간 전부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예화도 듣고 말씀 듣고 나가지만은 이제 그러나 마음까지 못 누리고 그냥 교회 문 닫고 나갈 때 다 놓고 나가요. 다 놓고 나가고 이제 한 주간은 이제는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힘들게 살지 걱정하면서 갑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또 집에 갈 때는 근심 걱정 가지고 한 주간 또 염려 가지고 가는 게 지금 거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말씀이 실제 삶과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요, 한 주간 여러분 따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1절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이제 살아가고 그 감사에서 우리가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늘 24하도록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예배 경배 대상을 바꿔서 자꾸 세상 노래,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같지만은 가짜라며. 진짜 행복은 진짜 생명은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갖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복 당할 자가 아니고 빼앗길 자가 아니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홍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그 현장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만물을 다스릴 때 인간은요 사람은 참 행복해집니다. 한 주간도 찬양과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이 됩시다. 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 보느냐, 사람 보느냐, 문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요. 우리가 복음 갖고 봐야만이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고 살리게 되어집니다. 나를 봐도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를 보면 비참하고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늘 이제는 자존감이 없이 이래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나는 환경이 그렇지만은 남보다 많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이제 좋은 거 못 입고 못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주신 생명을 누릴 때 참 행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 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분쟁으로, 전쟁으로, 병으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사단의 종된 사람들, 푸틴 보세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지 한 사람의 생각이. 진짜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 이제는 전도자들은요 죽어있는 현장을 빛을 발해서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푸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으니까 세상 쾌락을 쫓고 그 뭔가 더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러나요 그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래 교회와 성도들도요 사탄의 종노하면서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이래 성공을 원하면서 세상 성공을 원하면서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오직 그게 응답인 걸 알고 그게 좀 부족하면 나는 응답이 없다 생각하고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럼 거기에 뭔가 되어지면은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저런 응답을 받으니까 그 우리는 진짜 응답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상태가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만난 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행복에 빼앗기지 말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가지고 모든 사건을 사람을 환경을 보자.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 현장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잡히지 말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은 노아 때문에 현장은 살아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은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지금 거의 앞으로는 홍해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죽을 위기에, 그러나 그때 백성들은 막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그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그 당당함, 그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것이죠. 또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 군인들이요 이제 도단성을 둘러싸고 그러면 나라 위기요, 그 엘리사 잡으러 왔으니까 엘리사도 위기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싸워서 이기려면은요 우리는 많은 고통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눈이 어두워서 싸울 수 없는 정복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이제 그 많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자녀된 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장 시편 23편 이제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십니다.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힘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우리는 그들을 놓고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그 진짜 이제 복음이면 살리겠다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이제 안진뱅이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다 피하고 다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요 이제 베드로 이제 요한은 복음 가지고 그걸 보고 그들에게 답을 줌으로써 누구도 못할 그 이제 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도 살리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 갖고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은 삶의 현장,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은 이 복음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치유된 제자들이 세워져 70제자, 여러분을 파송받는 현장은 70지교회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은 그곳으로 여러분 언약 붙잡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그 구원의 길이 보이는 이 축복을 여러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 이제 구원의 길이 보여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복음 갖고 세상을 보게 하셔서 올바른 진단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흑암을 정복하고 묶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